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부채, 그러니까 빚을 졌을 때 빚진 자에 대해서 7년째 면제를 해주라. 그래야면 그 손실을 채워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어떤 손실이 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믿음의 문제다. 근데 오늘은 한 수 더 떠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그 재정적인 것만 이제 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제 종으로 섬기는 자, 그 사람이 6년 동안 너를 충성스럽게 잘 섬겼거든. 바로 7년째 되는 해에 그에게 자유를 주라. 곧 이제 종에 대한 면제 있는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자유를 주라. 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도와 자유롭게 할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요? 거기 조건이 좀 있는데 누구냐? 바로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기간을 이제 6해 동안 6년 동안 섬긴 자에 대하여서 이제 자유를 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가난이라는 거, 이 경제적인 어려움, 뭐 가뭄이든 기근이든 아니면 무슨 문제든 뭐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가난하게 된 거죠. 가난하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갖다 내다 팔잖아요. 조금 귀하다 싶은 것들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헐값이라도 받고 팔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고 그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빚을 얻게 되죠. 빚을 얻게 돼요. 근데 빚을 얻어서 경제가 좋아지고 또 뭐 오늘날 말하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가게를 차린다든지 그런데 그러면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그것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그래서 빚을 얻어서 그 이제 잘 안 되고 또 빚이 이자를 낳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종이 돼요. 종이. 그래서 이제 자유를 잃고 내 어떤 의지나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종이 되게 되죠. 근데 그 종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자유인이었다가 종이 된다는 것 얼마나 참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얼마나 이 피눈물 나는 그런 삶이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6년 동안 섬긴 그에게 바로 자유케 하라. 그리고 이제 그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를 내보낼 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 오늘 명령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도와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를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주인 아닐까요? 그런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바로 그에게 먹을 것, 쓸 것 그것을 충분히 줘라. 14절에 보면 내 양무리 중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주라는 거예요? 양을 줘라.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와.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곡식을 줘라. 포도주 틀에서 이 말은 뭐예요? 뭘 주라는 거예요? 마실 것을 줘라. 근데 주는데 어느 정도 줘요? 그에게 어느 정도? 후히 줄지니 후히 줘라. 충분히 줘라.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지고 가도록 줘라.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놓아주는 것만도 어딘데 바로 그에게 이 양을 주고 양을 준다는 건 뭐예요? 그가 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대줘라.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당장 먹고 생활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냐. 먹을 것을 주어라. 마실 것을 주어라. 곧 이제 그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뭔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데 이 명령을 하는 근거는 뭘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바로 당당하게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명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종되어 있을 때 결코 스스로 풀려나지 못할 때 속량시켜줬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된다. 바로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다. 원래 자유한 자가 아니라 바로 종되었던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종이 되었고 바로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라.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긍휼을 베풀라.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내 이익대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택함을 받았다. 곧 이제 너희들은 어떤 존재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 근데 긍휼을 베풀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배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무엇을요? 너희들이 종에서 구원받은 자, 속량을 얻은 자, 속량을 얻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빈손을 들고 그렇게 나왔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좋은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수 있는 것, 물, 뭐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은혜를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지고 가라. 오늘 종을 내보낼 때 그렇게 주어라. 그렇게 축복을 해라.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결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내가 종되었던 자에서 속량되었다는 사실. 여기에서 긍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이 사회는 그러죠. 다른 나라 사람처럼 나하고는 다른 차원처럼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고 없고 그러면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지지만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있어봐요. 조금만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만 더 뭐 잘 되고 조금만 더 장사가 잘 되고 조금만 더 돈이 있고 그럼 어떻습니까?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걸까요? 오히려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들과 친구가 되신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곧 이제 우리를 택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량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의 일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 분이 계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속량받은 자로서 바로 채워주는 자.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이었죠. 세리장. 부자였어요. 부자. 근데 이제 당시에는 세리들, 특히 세리장은 동일어로서 바로 어떻게 봤냐? 죄인과 동일선상으로 봤어요. 죄인이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리들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국세청이나 세무서나 이런 직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리장이니까 이제 장이죠, 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어떻게 했냐? 받아야 될 세금 플러스 자기 것을 따로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받은 거죠. 가혹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런데 같은 동족인데 오히려 더 사람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뭐예요? 일본에 의하여서 이제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세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단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속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 이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받아들인 이후에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바로 그가 이제 나의 그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바로 가난한 자에게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삭개오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욕심과 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뭐예요? 이제는 돈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자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거, 착취한 거,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빼앗은 것을 갚겠다. 근데 어떻게 갚아요? 내 갑절로 갚겠다는 거예요. 내 갑절로.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은혜 받으면 머리로만 은혜 받지 말고 지갑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는데,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첫째, 내가 속량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채워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언제 가능하냐? 그 손실, 더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종을 데리고 있다가 놓아주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일이 잘 안 되니까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서 일하는 가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이 더 편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일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애굽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애굽에서도 어쩔 수 없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나서는 그들이 막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나니까 사회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안 돼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돼요. 모든 거 수도도 안 돼요. 물도 안 나와요. 오늘날과 같으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왜 그들을 놓아줬지? 그래가지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시 잡으러. 힘드니까. 그런데 그들을 종을 풀어주면, 그리고
내가 빌려줬던 돈을 면제해주면 당연히 나한테 손실이 오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 어떤 약속이 있냐, 곧 순종하는 자에게 그 손실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약속하고 있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 복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어느 일에?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곧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이제 명령을 받은 자요,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곧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도록 구별되었고 명령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복을 주셨다는 내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에게 어떤 사업의 기회도 수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바로 혹시나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을 따름으로써 손실이 나는 것을 두렵느냐? 그렇지 말라. 바로 그 손실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으로 긍휼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